오늘 아침에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입니다. 오늘 36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참 복잡하네요. 사울의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사울의 오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또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모습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사울의 이 행보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자, 먼저 36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대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사실 자기가 전쟁에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이 기발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사울이 금식하라 그래서. 그런 바람에 블레셋 군대를 더 많이 섬멸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사울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섬멸해야 되겠다 하고 또 백성들이 이제는 소와 양을 잡아먹고 기력을 회복했으니까 독려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자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히야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후에 행하라.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에요. 참 잘한 것이죠. 아히야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사울이 너무 서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긴 전쟁도 아니면서 자기 공을 또 앞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신이 나가죠. 자기가 모든 이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 것처럼 또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을 다시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사장의 말을 또 듣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사울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적일 때도 있고 완전히 불신앙적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교만하고 어떤 때는 겸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있고 내 맘대로 막 전쟁하고 올 때도 있고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반석같이 단단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루틴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할 건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형세가 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아차 하고 그땐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니까 순종하는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뭡니까? 전쟁에 관한 것이죠. 모조리 한 사람도 남기지 말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은 전쟁이 이길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때는 이긴 전쟁.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는 어처구니없게 지는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데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전쟁은 이겼다는 그 응답이죠. 근데 답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잘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전쟁이 힘들 때는 언약궤를 막 가져오라고 찾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 명령을 취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상황에 따라 변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울의 영적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영적 태도, 목적이죠.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요나단에 대한 백성의 지지만 확인하게 될 뿐. 사울의 결정이 섣부른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아주 모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계속 보이죠? 38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백성의 어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행정과 군대 지휘관과 재판관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소집했겠죠. 각 지파마다. 그래서 지파에서 또 잘못한 사람들을 또 뽑은 이런 순서를 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겠다. 죄를 찾아내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또 맹세를 해요. 이 사람 참 맹세 중독증에 걸린 사람. 잘못된 맹세.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그 금식하라 그럴 때 꿀을 발라먹은 것을 모르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때 누가 금식하라고 자기가 명령했을 때 누군가가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어마어마한 맹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거짓 맹세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맹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보증과 서약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릴 수 없죠. 내 이름으로 하는 맹세,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하는 말은 죄인을 분명히 죽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지금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다시 세우기 원하는 그런 생각. 이 무리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경솔한 맹세를 한 거죠. 어쩌면 자신이 이런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뜻과 전혀 관계없는 만용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뭐예요? 어떤 백성도 대답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니. 속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지금 요나단이 꿀을 먹였기 때문에 난처해서 대답 못한 그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사울의 맹세가 경솔하고 잘못된 것이기에 무언의 항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또 저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이 왕이니까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답도 못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감싸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 점에 의해서도 이 추측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극도로 놀라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 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누가 잘못했는가 보자는 거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제비뽑기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색출하겠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죄인은 색출할 때마다 특정 인물을 선출할 때 또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게 사실 신앙에 입각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순간만큼 사울이 정말 그랬을까?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더라고? 자기가 뽑히면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이 뽑히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도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런 뽑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41절 4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주 결사적이에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일단 백성 중에 죄인은 없다는 거죠.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리라.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자기 딴에는 심각하게 결정한 일이 아들 요나단의 뽑히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제비 뽑기가 생각보다 빨리 2번 만에 끝나버리죠.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에 뽑히고 마지막에 결국 요나단이 뽑힙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하게 할 때 요나단은 전쟁 중에 있어서 그 맹세를 몰랐지만 요나단도 이스라엘 일원으로서 그 맹세에서 이외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헛된 맹세가 비극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헛된 맹세하지 맙시다. 함부로 맹세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매사에 물어보고 응답받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과 명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묻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판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가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항상 깨닫고 주께 묻고 주가 당장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기다리고 또 우리를 돌아보아 그 잘못을 정확하게 찾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서 저희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